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326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받들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 성경에서 간혹 숫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수라고 상징합니다. 그리고 6은 사람의 숫자로 상징합니다. 1은 유일하신 하나님, 2는 정인의 수, 3은 하늘, 4는 세상. 그래서 3과 4를 합쳐서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5는 은혜와 구원을, 8은 복의 숫자를, 그리고 12는 제자를, 40은 연단과 훈련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를 완전수에 하나 못 미치는 유교로 나타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과 하나 되고 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평생 뭔가를 해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완전한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매연이나 여러 가지 기타 오염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이렇게 완전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될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뭐 애를 쓴다든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해도 결국에는 완전할 수 없는 그런 미완된 존재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해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생명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완전한 행복을 찾는다든가 완전한 기쁨을 찾는다든가 완전한 생명을 얻는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대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왜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추락하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 그것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접할 때 완전해지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죠. 왜 짓밟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이다 보니까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업신여김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데 저 앞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격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한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 장관일 뿐이야.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편에 서라고 한다면 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여리고 편에 서서 여리고를 보호하라고 한다면 나는 여리고성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에 여호수아가 급히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주여 그럽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급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도 남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편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잘 되는 줄 알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점검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도 기독교 국가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 편이래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 편이에요. 누가 먼저 엎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분 앞에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없다? 경배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사람도 지금 예배 안 드려요. 그럼 누구 편에 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누가 먼저 엎드리느냐? 누가 그분 앞에 와 경배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아마 말을 했다가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꽤 많이 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람들에게 다 추앙을 받는 상태예요. 엎드린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인정함을 받았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헛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농담으로 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했지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오만하게 예배드리고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현장에 없이 무작정 여러분 열심히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보장 없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 엎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사람처럼 나타났어요. 그러면 노인이었겠습니까? 젊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천사가 젊은 사람으로 나타났겠어요? 노인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젊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희끗한 노인이 젊은 사람들 앞에 엎드려 주의 종이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한다면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목회자가 나이가 많아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목회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릎을 꿇는 줄 아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하늘에서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둘째는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죠? 먼저 나오미에게 있어서 유력한 사람의 순서대로 룻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이만저만해서 룻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신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먼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죠? 신을 벗고 던집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신을 벗어 던집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자기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양도 안 했어요. 이름은 말은 주님 주님이라고 하지만 양도한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여라고 합니다. 양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양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양도한 거 아니에요. 신벗은 거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신을 안 본 거예요. 자기 권리 계속 주장한 거예요. 나 너 몰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후로 승리하는 모든 승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기꺼이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일이 잘 됐어. 그 영광 누구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까? 권리 양도했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헌금도 못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권리 양도 못 하는 거니까. 그건 내 것이니까.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것이냐라는 물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살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시간의 권리도 주님께 있고 물질의 권리도 주님께 있다면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그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주인의 뜻에 내가 좋든 싫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했죠. 신발을 안 벗었으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내 계획은, 내 작전은 그런 게 아닌데요. 왜 신발을 벗어라 했겠습니까? 모든 계획, 모든 작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다 세워. 그리고 하나님, 내 작전대로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몇십 시간을 기도합니다. 몇십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가 주인이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무너질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시당해요. 업신여김 당해요. 조롱받아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권리를 양도 안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실행했다면,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해도 피해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장담도 없지만 이겼다 해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리 한번 양도했더니 손 한 번 안 대고 코를 풀어내.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 하나 안 대고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여기를 쫓아다니고 저기를 쫓아다녀도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수천 번 다녀도 승리를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는 뭐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안 되고는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 말을 하면 안 돼. 하루에는 한 바퀴고 마지막에 7바퀴야. 왜 하루는 한 바퀴고 마지막은 7바퀴요? 묻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여러분, 엘리사가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시오.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아주 분노를 했다고 했죠.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난 아람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큰 강도 많은데,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강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방법이 더 옳으냐 저런 방법이 더 옳으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방법도 소용없고 저 방법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다 된다고 하는데도 실패해요. 다 도와주겠다고, 야, 전부 다 이제는 되는 일이야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안 돼. 누가 안 되게 하실까요?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말하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할례 행하라, 신발 벗어라. 아니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잘 되어야 되고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편지를 봐도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죠. 그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 안 되고는 백날 노력해 보십시오. 되는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돕는다고 해도 결국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기만 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천천히 만만히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앞서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되게 해주시니까. 그렇잖아요. 되게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재주가 없거나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거나 또 어떤 특별한 대학을 못 나왔거나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요셉 앞에 앞서가시니까 하나님이 저 총리시켜 하니까 총리 되잖아요. 다니엘을 총리시키라고 하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부르신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미 불렀다는 것 자체가 잘된 거예요. 먼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가졌다고 하는 나의 것들을 다 주님께 양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떨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깊이 새겨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복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대에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이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